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 28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밀 15번째 시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인가 라는 비유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며 성경을 어떻게 하자고요? 잘 읽읍시다. 옆 사람에게 성경 잘 읽읍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예, 수요일만 인사하지 마시고요. 만날 때마다 성경 잘 읽읍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가 더 성경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믿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비유에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문맥을 알아야 된다. 자, 오늘 비유는 아주 간단한 거죠. 오늘 비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목을 오늘 비유의 제목도 있지만요. 청개구리 비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안 간다 그랬더니 가고 둘 다 반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여러분은 예하고 안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고 나중에 하는 사람인가요? 예. 이해하고 안 하는 사람도 별로고 아니요 했는데 또 나중에 하는 사람도 그럼 처음부터 한다 그러지 왜 나중에 하는가? 예, 별로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이 그래도 낫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는 그냥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요령 혹은 사람의 성격 어떤 일을 할 때 요령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요 하고 좀 빼다가 나중에 해야 좀 다른 사람이 좀 특별하게 여긴다 이런 거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비유 또 잘 성경 말씀 잘 읽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비유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 구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나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앞 구절을 꼭 봐야 된다. 그러므로 그러나 이러한 또 이 연결점이 되는 거죠. 자, 2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러니까 앞 구절에 어떠한 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앞 구절이라 그러면은 이제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뭐라 그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되죠. 이제 종려주일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성전의 사람들을 책망하신 성경 청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을 타락한
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다음에 성전을 이제 청결케 하시면서 성전 사람들을 책망하시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즉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뭔데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바로 오늘 비유의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죠. 자, 내 권위를 물었느냐? 그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25절에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를 따랐죠.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을 보니까. 그러면 또 왜 그를 믿지 않고 왜 그를 핍박했느냐라고 말할 것 같고,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또 막 대제사장들을 막 왜 그렇게 요한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믿는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느냐?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왜 요한을 무시하느냐? 그러니까는 대답이 뭐예요?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말 안 하겠다. 이래 저랬다 하니까 내가 너희와 무슨 권위를 말하겠느냐? 너희들도 권위 없이 이렇게 말하는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권위에 대해 질문하고 또 너희 또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데 너희들 한번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봐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핵심의 주제, 여러분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우왕좌왕 수시로 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변심과 변질, 왜곡된 신앙을 지적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일의 요령이나 사람의 성격이나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첫사랑을, 오늘 이제 우리 멜큐티가 우리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행위를 회복하라, 첫 행위를 회복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도자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심하고 변질되고 끝내는 왜곡하게 만든 그 신앙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비유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고 22장에 다른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개의 비유가 다 연결이 이제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비유를 잘 이제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있는 비유들은 저절로 우리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그러나 앞에 있는 이 권위에 대한 질문과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묵상 포인트를 우리가 잡는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 비유는 일을 하는 요령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는 삶,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혹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한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자, 이 권위라는 것이
참 이 시대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권위를 부정하고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권위주의는 우리가 내세우면 안 되겠지만, 권위라는 것은 질서잖아요. 나라의 권위가 있고, 리더의 권위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와 권위가 있고, 가정에도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다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이런 권위라든가 또 이러한 또 어떠한 이 나라의 규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시대에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의 어떠한 영적인 권리도 그렇고, 나라도 어떠한 그런 리더다 아니다 이런 질서를 떠나서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옳으면 지키고 자기가 좋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권위를 부정하는데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권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사라지고, 영적인 권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권위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무엇이 또 사라져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항상 이런 어떠한 비관이나 또 이런 불만이나 불평이 많은 것이지, 감사하지 않는 것도 이 하나님에 대한 또 권위에 대한 것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것이 단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묵상 포인트는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문맥, 컨텍스트를 우리가 딱 봐봤다면, 그 다음에는 본문의 무엇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이제 일하라,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가겠나이다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고 문 나간 다음에 어디 딴 데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맏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0절 둘째 아들이 등장하죠. 둘째 아들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의 뉘우치고 갔으니 안 갑니다. 그래 놓고 저 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포도원이 나의 포도원인데 하고 그 위에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다. 거기서 끝났어요. 가서 일했다 이거는 없지만, 우리가 가서 일한 건 당연하겠지만, 갔으니 그러니까는 뭐예요? 뉘우치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우리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본다면,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은 네 그러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는데 뉘우치고 갔다. 뉘우치고 갔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다고요?
실소이다 하고 뉘우쳐 간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아들이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갑자기 앞에 세리와 창녀들에서 말 안 하셨는데 갑자기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오늘 어떤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실소이다 하고 뉘우치고 간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개정개혁에서는 이제 오늘 둘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세번역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세번역을 썼거든요. 세번역에는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싫다고 그러고 가고 둘째 아들은 네 그러고 안 가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비유의 핵심은 맏아들, 둘째 아들의 이 앞에 아들, 뒤에 아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싫다고 간 아들과 내하고 안 간 아들을 강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 이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게 조금 이제 디베이트,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순서를 정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순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개혁과 세번역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돼.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시편 우리 2권이 끝나면서 20절과 19절이 다른 왕의 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중요한 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핵심을 잡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상징이 아닙니다. 일은 좋고 이는 맛은 좋고 둘째는 안 좋고, 그러니까 둘째는 좋고 맛은 안 좋고 맏아들은 안 좋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핵심은 뭐냐면 예하고 안 간 사람과 싫다 그러고 간 사람, 왜 그런가, 그것을 오늘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32절에, 그래서 마지막 오늘 비유의 이 결론이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32절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했죠? 요한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권위에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권위, 요한이 전한 의의 도가 누구이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했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제 오늘 이 비유를 읽으시면 반복되는, 강조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뭐죠? 둘째 아들이 뉘우쳐. 그리고 32절에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하나의 핵심은 뉘우침이구나. 그러니까 네하고 안 간 거, 아니요 하고 간 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네 그래 놓고 마음이 변한 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왜곡하고 뉘우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마음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문맥과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비유의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이 묵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 예라 그러는 게 뭐지? 그럼 싫다라는 게 뭐지?
그럼 왜 가운데 예수님께서 뉘우치는 거, 회개를 말씀하셨지? 그럼 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자구나. 그럼 그걸 여러분이 묵상하신 것을 붙들고 이제 핵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묵상하면서 찾은 세 가지의 핵심.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해한다고 다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다 이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네 그러지만 아멘 하지만 다 아멘이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한다고 다 여러분 실천하세요? 아멘 한다고 다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냥 입에서 버릇처럼 아멘 나올 때 있잖아요. 아멘? 네 그러는데 그게 다 내가 아니라니까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 자신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 해놓고 뭐 해야 된다고요?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뭘 아멘 했는지를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억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뭔 기도한지 기억이 안 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아니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다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만 네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머리로는 중요하다. 그래서 네 하지만, 그냥 앞에서는 네 하지만 뒤돌아서는 어떻게 하죠?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까먹는 거예요. 권위가 뭐냐 하면 그냥 권위주의가 된 거예요. 거기에 짓눌려 갖고 그냥 아버지가 말하니까 네는 했어요.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말할 때 아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쫓겨나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뭐냐 하면 그냥 그 문화에, 그 전통에 묶여갖고 얘는 했는데 아버지가 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간 거예요. 아멘 해놓고, 오늘 설교 들어놓고, 설교 전해놓고, 얘는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적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뭐냐 하면, 이게 앞에 우리 권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전통의 권위주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지키는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요. 율법 없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율법 없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이 전통만 없으면 내가 사람이 안 볼 때 그때는 어떻게 하죠?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왜 지키십니까? 오늘 운전하러 오시다가 신호등 다 지키셨죠? 빨간불에 그냥 오신 분들 있으세요? 빨리 자수하세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게. 여러분 법을 왜 지키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안 혼나려고,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그렇게 법을 지키면 경찰 안 볼 때는 어떻게 하죠? 법을 어겨요. 법을 어겨요.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안 다치려고. 내가 안 다치려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이라는 것에 가장 여러분 근본적인 법의 원칙이 뭐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킴으로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원칙이 뭐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얘는 했는데요, 마음이 없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우리 여러분 할 때 회개가 있잖아요. 봉사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우리가 교회 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목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혹은
그래도 내가 나이가 이 정도인데 남에게 좀 보여줄 건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전통과 권위주의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땐 잘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12월 오잖아요. 이 12월 달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똑똑똑 들어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년에는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떡떡떡. 그것도 좀 이렇게 1시간 인터벌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 1분 간격으로 똑똑똑 밖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떡떡떡.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안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다 안 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전통 권위주의에 묶여 있으니까 다 뭐예요? 네 그래 놓고 하기 싫은 것이고 안 하고 싶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의 판단. 이게 무서워갖고 눈치죠. 눈치. 신앙생활 눈치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눈치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저기 북쪽에 어떤 한 교회 가면 기도도 눈치로 하는 거예요. 누가 오래 하나. 그래서 이렇게 뒤를 보고 아직 안 나갔어. 내가 더 오래 해야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과 비교, 경쟁함으로써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왜 안 믿냐 그러고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백성이 무섭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통에 묶여 있고 사람들의 판단에 묶여 있고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우리가 다 전통과 사람의 판단에 무서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력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지어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 상태를 보면요, 12월 되면 다 하기 싫어갖고 내년에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자,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앞에서는 예하면서 뒤로 가서는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설교 들으면서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래 놓고 조문만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귀만 커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어떻게 하죠? 내가 신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책임을 져요. 근데 하나님께 서약해 놓고 하나님께 예를 해 놓고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교회 건물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죄도 마음대로 짓고 그냥 성경에 우리가 배운 것도 행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계교와 죄를 다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죽일 계획만 세우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의로운 척하면서 뒤에서는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 종교적으로 부정적이다고 말하고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앞에서는 순종하는 듯 하면서 후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순종하는 듯 하면서 뒤에서는 뭐예요? 그냥 강요처럼 마지못해서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변질돼 버린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 질문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유대 종교자들이 언제 예했나요? 예수님 계속 핍박만 했잖아요. 언제 예수님한테 네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 앞에 고분고분하게 네 하고 뒤로 가서 개교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도 막 뭐 예수님 핍박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해놓고 뒤에 가서도 개교를 부렸잖아요. 그럼 일편단심 똑같은 거네요. 아니요 그러고 뒤에도 아니요 한 거네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한 게 뭐냐면요. 바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에 예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왜 바리새인 유대교가 시작되었는가? 바벨론, 그 자기네들이 바벨론에 멸망이 돼서 그 바벨론 안에서 신앙을 잃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해방을 기다리고 우리들은 신앙을 잃지 말고 우리 유대교는 하나님만 바라. 우린 선민이잖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며 시작된 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파였어요. 파리시, 정결한 자, 의로운 자. 유대교가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선민으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득권을 갖고 그들이 권력을 갖게 되니까 부패하고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예언을 믿고 메시아 예언에 예하고 메시아 예언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구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들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했어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바로 21장 시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가랴 9장 9절에 그 예언을 보면서 네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막상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나의 밥그릇이 뺏길까봐 나의 기득권이 뺏길까봐 그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찔리니까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이 찔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저 사람 죽여야지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뒤에 가서 개교를 부리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는 예해놓고 그리고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요한의 죽음에 눈 감고 아니요 라고 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속이고 비방하고 거짓을 꾸미고 끝내 사형에 처하게 한 아니요 하는 거예요. 메시아엔 예해놓고 그들의 삶은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 아니요 했던 유대 종교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예했으면 예해야 되고 아니요 했으면 끝까지 안 하는 거지. 왜 마음이 편해서 안 했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한다 그러고 예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비유를 듣고 목사님 저는요 지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요라 그러면 끝까지 안 합니다. 절대 저 뭐 시키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례 받을 때 예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은 예수님이 살겠다고 세례 받을 때 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나 시간 없어요. 아니요. 시키지 마세요. 아니요. 물론 사정이 있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 이해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예한 것을 까먹고 변질되어서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직분 안수 받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첫사랑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니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올해 첫 시작 1월 1일 시작하면서 여러분 서약하고 아멘 아멘 제가 다 기도 제목 기도문 다 있어요. 제가 많이 그거 갖고 기도해요.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비유는 자꾸 예 아니요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되새겨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라고 다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했다면 내 삶을 되새겨보고 정말 내가 예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돌아봐야 되죠. 두 번째는 싫어요라고 한 사람, 이 말한 아들이 어떻게 변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아니 싫어요 해놓고서 어떻게 변하게 됐지? 어떻게 이 포도원으로 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뭐예요?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의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니까 누가 생각이 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기억나잖아요.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그럴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그 탕자의 죄 지은 아들을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17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turn around. 뉘우친다는 게 뭐예요? turn around.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내가 했던 삶을 돌이켜, 내가 했던 그 싫어요 라고 했던 것을 돌이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회개라는 거예요. 싫어요 했지만 자기의 인생의 삶을 돌아오면서 저 맏아들 형보다도 나를 더 하나님 내가 축복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정말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 싫어요 라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만하면 안 되겠다.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요것밖에 안 했는데 내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주 앞에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뉘우쳐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뉘우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돌이키니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뭐예요? 뉘우치고 돌이키니까 거듭남의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참 싫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내가 뉘우치고 돌이켜 거듭나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요. 저 둘째 아들, 저 동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왜곡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이지만 어떤 아들이에요? 회개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하였느냐라는 것. 이 하였느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가서 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뉘우쳐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뉘우쳐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로 끝나는 거예요. 가서 뭔 일을 하고 수학을 하고 가서 뭐내 자랑을 하고 가서 우리 형은 이렇게 안 오는데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킨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도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뭐죠?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가, 죄를 회개한 자가, 죄를 뉘우친 자가, 예수님께 나와 회개와 죄를 사함받은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오늘 본질,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이 땅에 있는 권위 찾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권위를 이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뭐 기분 좋았다가 안 좋았다 하고 뭐 예수님 믿었다가 안 믿었다 하고 그런데 어떻게 삶의 이 본질을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세리들과 창녀들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라는 것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절대 성경에 여러분들 먼저나 뭐 나중에나 나올 때는 비교급이 아니에요.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라는 건 뭐냐면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본질의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출신, 배경, 행위, 공로, 의, 물질, 소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내 물질이 회개하고 내 주머니가 회개하고 내 의가 회개하고 내 가정이 회개하고 내 삶이 회개된 자가 천국의 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뭐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는 세리와 창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리와 창녀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비유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비유 안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 천국을 어떻게 가죠? 회개와 그 다음에 무엇이죠? 믿음이죠. 죄사함과 무엇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사함만 받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깨끗해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유가 뭐예요? 깨끗해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니까 요한은 무엇을 선포했어요?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은 회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천국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을 통해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어떻게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을까? 무엇 해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뭘 믿어? 네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 이런 죄 갖고 어떻게 믿어?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내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라고 할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 주님의 마음을 품고 회개의 영이 열리어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에 거듭난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순종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열려야 되고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겠다,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의 영이 열려야 돼요. 진짜 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불순종할 때, 죄를 질 때도 있어서 회개해야 되지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요,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죠? 이 땅에 대박의 인생을 경험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통한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어부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끝나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몇 푼 그것 갖고 서로 경쟁하다가 이거 내 거라고 하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니 헛되도다. 이게 다 썩어 없어질 건데 이거 붙들고 살다가는 정말 나의 인생도 끝날 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자꾸 한 다음에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막 하기 싫은데도 막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아니요 했는데 어떻게 하나, 혼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내 영을 열어 참 가치와 주님의 귀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나온 거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세요? 아멘. 여러분, 아무나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예배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 성도님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건 여러분 특별히 많은 것들에 오늘 집중해서 온라인 나올 수 있다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댓글에 아멘 달아주세요. 여러분은 입으로 아멘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 귀한 거예요. 영이 열리지 않고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시간이 되어서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마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갖고는요, 예하고서 또 저문 나가면 아니요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 주님의 마음을 품고 회개의 영이 열려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에 거듭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혼인잔치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근데 누가 먹을 것 좀 갖다 드려야지. 근데 예수님이 계속 정말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무슨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뭐 목회를 하고 내가 뭘 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부터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의 도구로 너에게 왔거늘. 그래서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이렇게 사가랴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요한의
그 삶을 선포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은 누구를 선포하러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거스린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본질보다 종교의 전통과 자신의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긴 왜곡된 권위주의로 살아가진 않고 있습니까? 자신의 집은 아름답게 꾸미고 시간을 들여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관심도 없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며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교만이 있다면 회개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에는 복종하면서 세상의 법에는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는 부정하고 거역하는 불신의 종교적인 모습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더라고요. 예의 있는 배교. 예의 있는 배교. 그냥 하나님 나 배신해요, 그게 아니라 교회 나오면서 아주 예의 있고 조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배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 있는 배교.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모른다. 나이스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합니다. 예의 있는 배교라는 거예요. 천국, 지옥, 예수님 다시 오심, 회개.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 저 문만 나가면 노멘.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의 있는 배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정말 있나?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데, 하지만 주님이 나의 영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죠. 앞에서는 나이스한 것처럼 하다가 뒤에 가서는 아닌데, 딱 마지막 주님 만날 때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붙들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예,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주님, 떨립니다. 부족합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신 말짱해서 예수만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력보다 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금은보다 더 소중하신가요?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돈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주님, 제 가치를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더 소중하고 주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깨달았어. 이해해놓고 뒤돌아서는 있긴 뭐가 있어 이러는 게 아니죠. 청개구리로 오늘 시작했는데요. 청개구리의 마지막 결론이 뭐죠? 그 어머님이 소천 받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개굴개굴 그러면서 그때의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나뭇잎을 들고 어떻게 저렇게 사진도 찍으셨는지 AI가인지 모르겠어요. 청개구리가 비가 올 때마다 운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께 아멘하며 진정, 함께 하겠습니다. 진정한 아멘하는 예의 순종의 신앙은 오직 주님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